지난주에 우리 장년부 몇몇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그곳에도 이제 제자로 교회를 뭐 이제 세운다든지 또 뭐 이렇게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계획이 있으신지 뭐 이런 어떤 비슷한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를 많이 개척하는 비전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뭔가 갈급함이 있고 필요가 있는 곳에 그냥 말씀을 심어주다 보니까 뭐 어떤 모양이 이제 또 세워지고 또 지금 우리가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넣어주고 그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고 또 그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일에 어떤 이제 뭐 형태가 있을 수는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뭔가 한 부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이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좋은 교회가 만들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고 주님께서 또 이 땅에 교회라는 그 나무를 심으셔서 자라게 하시는 어떤 중요한 그림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그래서 뭐 이렇게 모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심기에 가장 효과적이라면 우리는 전체가 모이는 일에 또 애쓰기도 하고 그게 또 효과적이지 않다면 또 소그룹에 좀 더 우리 집중하기도 하고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다면 또 양육을 통해서 또 보완하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는가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지는가 그리고 변화되어진 삶과 그 말씀의 능력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강력하게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고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많은 또 필요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고아나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고 자립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당장의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비로소 이제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것을 말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열정이 있고 잘하는 분들에게 좀 더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품게 되는 이제 많은 상황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도 사역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이 필요에도 맞추고 싶고 저 필요에도 맞추고 싶고 그렇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을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런 것에 열정이 있고 헌신된 선교단체나 이제 구제단체에 이제 재정적으로 후원해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이렇게 하고 저희는 결국은 말씀 사역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또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 하면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농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여기서 뭐 채소가 또 여러 가지 과실들이 열매들이 맺히도록 우리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말씀을 심으면은 이 치유의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상추가 될 수도 있고 뭐 쑥갓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공급과 부여의 말씀을 심으면은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뭐 사과나무일 수도 있고 살구나무일 수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평강과 자유의 말씀을 심으면은 그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를 심고 그리고 말씀으로 물을 주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심는 자로서 말씀의 기초와 토대들을 닦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물을 주면서 수고했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온전히 자라게 하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고 또 내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심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게 필요하다면 때로는 뭐 체육대회도 하고 그게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뭐 소풍도 가고 필요하다면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기경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천안교회를 개척하고요. 우리 이제 장년부 성도님들이 좀 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수고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기 시작하니까 우리 작년부터 또 형제 성도님들은 또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예배 끝나면 운동하면서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더니 또 이제 또 여행 가서 1박 2일 캠프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아쉬웠던 것은 그리고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라고 제가 고민하게 된 것은 그게 너무 집중되어 있지 말씀이 심겨지는 것에 관해서는 이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식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으쌰 뭐 이런 분위기는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심고 물주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이제 동탄 개척할 때요. 2020년도에 이제 개척할 때 영인교회 성도님들이 또 믿음으로 함께 이제 몇몇 분들 가정들이 이렇게 헌신을 주셨습니다. 헌신하는데 제가 이제 몇몇 가정들한테는 제가 이제 이렇게 헌신하고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사하지만 제가 이런 도전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셀에서도 이런 부분에 초점이 있고 교회 모든 부분에 이런 부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주일 메시지를 최소한 일주일에 3번씩 듣도록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의 훈련 문화가 되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잘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몇몇 분들에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말씀을 전할 때요. 때로는 뭐 이제 제가 좀 더 편하게 전한다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예화라든지 세상적인 교훈이나 어떤 철학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조미료가 좋은 맛있는 맛깔나는 양념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제가 이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제 나누는 메시지의 초점은 반복해서 들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반복해서 들어야만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삶을 다루어 주셔서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데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농장인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과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1000년 동안의 캐톨릭의 전통을 깨고 위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 회복이 계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만인 제사장직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신부나 추기경만 제사장이고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다.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지만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결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고 복음으로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제사장의 삶, 복음의 제사장의 삶인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었고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 이것이 마땅히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역하게 되면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필요를 따라서 열심을 내는 어떤 것들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뭐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역은 사실 단순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빚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바라보는 방식, 삶을 해석하는 방식, 삶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들을 다 바꿔버리죠. 그래서 내가 예전과 똑같이 바라보고 예전과 똑같이 반응하고 예전과 똑같이 해석하고 있다. 여전히 이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면 이 생각과 말과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꽉 짜면은 결국 말씀의 엑기스만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붙잡았던 치유에 대한 말씀, 공급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나와 내 삶을 꽉 짜면은 그게 줄줄줄 흘러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게 이런 변화가 있었어 라고 나눠줄 때 그게 바로 사역인 겁니다. 뭔가 이 타이틀을 가진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뭘 할 때 그것이 사역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변화된 나의 삶을 그들에게 다시금 나눠줄 때 그게 바로 사역입니다. 말씀은 삶을 빚어내고 삶은 사역을 빚어내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이제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제 요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온 장면 같지만 요한복음과 함께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첫 장면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다시금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는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떤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건지 어떤 고민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낚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죠. 정말 마음 가운데 어떤 허탈함도 있고 또 의기소침함도 있고 오늘은 공침 모양이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날도 있겠지.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빨리 쉬고 싶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배에 오르셔서 조금만 띄워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과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바닷바람이 부는 어떤 그 이제 그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노력과 수고 가운데 지쳐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분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도 해볼 만큼 해봤어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은 거죠.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그들이 봤을 때는 낮에는 깊은 데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물이 내릴 때 이미 다 보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요.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치유를 받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응답을 받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평강을 누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사업을 확장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실 저도요 해볼 만큼 해봤는데요. 이게 요즘 경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실물 경기는 예수님이 잘 몰라서 그러신데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나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허탈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공급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해답은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지금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진정한 해답이고 나의 유일한 필요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3차원의 모든 물질 세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영이신 성령님께서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취하여 이 모든 것들의 실제로 나타나도록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믿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은 그냥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안에 여전히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뿐이지, 믿었는데 안 돼요, 했는데 안 돼요, 이런 것은 질문 자체가 이미 틀린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죠.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이거는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응답되는 기도가 그냥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진정한 해답이고, 그것이 내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만 하면 반드시 내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갔습니다.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고기를 잡았는데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찢어질 만큼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2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짧게 얘기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대법원에 우리 이제 재판권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올라간 것 같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아주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고생을 하는 거죠. 별이 오랜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별이 보이지 않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염려와 불안에 대한 공격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말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까? 아픔 보이지 아니하죠? 일이 어떻게 풀려질지, 내가 얼마나 더 고생하거나 내 앞에 정말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날지,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내가 저쪽에 보트를 하나 보냈다, 구조선을 하나 보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요, 나는 당장 내 절박한 필요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때로 주님께서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딱 붙잡기만 하면 나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보호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하거나 잘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을 따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받았던 거죠. 한 번은 어떤 그 사역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걸 이제 놓치게 된 거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다음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들은 소식으로는 처음에 예약해서 타기로 했던 비행기에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유, 천만 다행이라고. 만약에 그 비행기를 탔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냐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비행기를 탔다면 사고가 없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가도 뭐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간다면 나로 인해서 나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못해가지고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들도 있긴 있지만 반대로 이미 지옥이 돼도 지옥이 되었을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따라 부르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나마 우리나라가 보호되고 있고 이 세상이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 다음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앞길을 새롭게 만들고 전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보냈는데 이 갈릴리 또 그들의 어떤 문화와 어떤 환경적인 상황에서는 바다라고 할 만큼 넓었습니다. 그러나 또 실제로 이제 지구상에서 뭐 바다라고 할 수 있는가 비교해 보면 아주 이제 작은 호수였죠.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티베라 바다라고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좀 지대가 낮았고 이제 언덕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는 풍랑이 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배가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노련한 뱃사람들이었는데도 아주 그냥 힘들게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정체된 것 같고 노력해도 끊임없이 거센 물결을 바람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뭔가 이 답답함 가운데 결국은 주님은 알고 계시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는 유령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묻죠.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은 저도 오라고 해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처럼 이 무리를 이 풍랑을 걷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는 순간 베드로가 발을 내딛고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면서 오라라는 말씀을 놓치는 순간 그가 물에 빠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뭔가 삶이 정체된 것 같고 끊임없이 내 앞을 막아서는 것 같을 때 주님은 알고 계시고 네가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라에 있는 겁니다. 오라! 그 오라를 그냥 붙잡는 겁니다. 그냥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붙잡는 거죠. 끝까지 그냥 이를 악물 그냥 딱 붙잡는 겁니다. 제가 최순희 사모님과 좀 이제 그 권면을 제가 듣고 조언을 들을 때가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위중한 병에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함께 또 협력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때 좀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 이렇게 상처 아닌 상처가 되고 또 이제 허탈해지기도 하고 얼마나 더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죠.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더 해야 되는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라라는 그 말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냥 불독 같은 끈질김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확 붙드는 거죠. 보십시오. 겉으로는 뭔가 더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안에서는 이 믿음의 순도가 떨어지는 거죠. 믿음의 순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한번 그냥 물었던 이 말씀을 나는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냥 확 붙들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계속해서 걷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불독 같은 끈질김이죠. 자,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육신적인 마리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아기 예수가 잉태되어지는 장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 처녀로서 이제 타락한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아니한 바로 의인으로 올 수 있게끔 이 몸을 주님께 이제 드려야 될 이제 그 상황에서 그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일 때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면서 몸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치유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잠언 4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말씀을 얻기만 한다면 그것이 너의 생명이 되고 내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내 육체의 약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얻기만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은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그것에 아멘합니다 라고 붙잡을 때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희 우리 가람 형제하고 우리 선영자매나 그리고 우리 진영 형제님, 오은혜 자매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자녀를 얻거나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붙잡을 때 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몸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필요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중재자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와 연약함에 그들을 위한 어떤 대단하고 탁월한 쪽집게 교육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신 자연적인 질서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인 거죠. 치유에 있어서 우리가 더 좋은 어떤 휴식을 취하고 더 좋은 공기를 마시고 더 좋은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더 좋은 뭔가 영양식품을 먹는 거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과 동시에 그것을 막아서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을 다루는 측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강화시키는 부분과 동시에 불신을 다루는 부분들이 함께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 열매 맺는 것들을 막아서는 다루어야 될 부분들에 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것은 이제 육신적인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부분들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전달해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잉태되고 태어나게 될 텐데 그가 바로 메시아, 이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가랴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뭔가 생산할 씨도 약한 것 같고 자기 아내도 잉태하고 이렇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씨나 또 이렇게 힘이 약한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나? 이게 상식적으로 뭔가 좀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하시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서 네가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말 못하는 이제 장애인으로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는 그가 불신의 말, 의심의 말, 두려움의 말,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뭔가 된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연 끝까지 될까? 뭔가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는 걸 가지고는 괜히 믿음이라고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우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이게 끝까지 될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을 내뱉을 때 그 불신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묶어버리고 막아설 수 있기 때문에 불신의 말들을 그냥 입을 닫아버린 거죠. 네 육신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너희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게끔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거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해내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며 격려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4분의 1만이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안타까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좀 특별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이 뿌리를 내리고 나름 잘 자랐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었군요. 우와, 우리가 구원받았던 게 이런 내용이었군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이런 내용이었군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들어왔다는 게 이런 거였군요. 우리가 완전히 옮겨졌다는 게 이런 거였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게 이런 거였군요. 우와, 감사합니다 라고는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그냥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에 자꾸 초점을 빼앗겨버렸다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에 초점을 빼앗겨버린 거죠. 그래도 그런 식으로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네 삶에 다 해결될 줄 알아? 네가 그래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또 노력하는 건 좋은 거지만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에 의해서 초점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돋보기가 똑같이 오래 들고 있고 큰 것을 들고 있는다고 해서 불이 붙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큰 거 들고 있고, 그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 기도 부탁해달라고, 이 사람 부탁하고 저 사람 부탁해가지고는 내가 100명에게 부탁하면 기도가 빨리 응답될 것 같고, 내가 3일 금식이 아니라 40일 금식하면 빨리 응답될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더 큰 돋보기를 들고 그것도 오래 들고 있으면은 왠지 불이 빨리 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닙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우리의 초점을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것을 다루라. 이것이 말씀을 막아선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매일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는 못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이것이 끝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지 아니하면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의 결과들을 간증하지 못하게 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 1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마음에 정함이 없게 되는 이유들은 상황이 너무 복잡하거나 커 보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우리 충성되고 신실한 우리 부부랑 이사에 관련돼서 이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는 이사할 때다라고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졌는데 막상 이사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또 어머니 문제도 걸리게 되고 어머니가 이런 부분을 좋아하고 어머니가 또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또 필요하고 또 이 재정적인 상황도 필요하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그냥 답은 하나인 거죠. 그냥 그대로 살자.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고 소원을 주셨고 그리고 다음 단계의 필요와 상황들을 봤는데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러니까 그냥 살자. 이건 하나님의 이제 인도가 아닌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주신 부분이라면 그냥 마음을 딱 정하는 겁니다. 나는 간다. 나는 이렇게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다루면 되겠네. 주님, 이 부분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 주님께 주시는 주님, 이 부분은 이렇게 다루면 되겠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다루면 되겠군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다루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이 내 삶을 주도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을 정해라.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흠전역에 보게 되면 이것을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완전한 평강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그냥 고정하는 겁니다. 그냥 딱 고정하는 거죠. 내게는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딱 고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끝까지 간다. 그럴 때 진정한 말씀의 결과를, 말씀의 열매들을 보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옆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당신의 삶은 무엇으로 빚어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지금 느끼는 경험으로 빚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삶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으로 빚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 삶은 내가 먹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말해낸 말씀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누리는 평강을, 지금 내가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지금 내가 누리는 영향력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교회 사역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이고 사역인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핵심이자 결론으로서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여기서 이 모든 세계라고 얘기할 때 이 우주 만물, 물질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했다면은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을 텐데요. 여기서 헬라어 단어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이온이라는 것은 뭐 이제 세상이라는 어떤 의미들도 있긴 있지만 주로 그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 그 세대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나의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나의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내가 손을 대고 내가 걷는 나의 이 환경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환경이 사람을 빚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환경을 어떻게 하면 또 물려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서 뭐 흙수저다, 금수저다 뭐 이런 시잘데없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아이온을, 나의 환경을, 나의 시대를, 나의 세대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분이엘에 관해서도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그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그 땅을 분이엘로 바꾸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름이 바뀌어진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고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고 그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진짜 나를 볼 수 있게끔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을, 나의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분이엘이라는 것은 원래 분이엘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대면하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의 분이엘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지역 이름이 그냥 바뀌어져 버린 거죠. 베델이라는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델도 원래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야곱에 의해서 이제 베델로 불려지고 나서 그냥 이름이 이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어떤 지역의 이름을 보게 되면 막 전쟁이 치열했던 땅이다 이러면 어떤 뭐 땅이 있고 어떤 데서는 뭐 대전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대전은 이제 한밭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주 큰 넓은 이제 지역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대전 뭐 이렇게도 이제 이름을 짓기도 하죠. 환경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상도 저 집안은 맨날 부부싸움하는 집안이야. 다툼이라는 의미의 어떤 이름이 붙여지겠죠. 저 집안은 애들이 항상 속썩이는 집안이야. 그래서 애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저 집안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는 늘 가난과 어둠의 이름들이 붙여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정식으로 그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경험 가운데 그런 이름들이 있겠죠. 바꿀 수 있습니다. 분이엘로 바꾸고 베델로 바꾸고 하나님의 빛으로 바꾸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바꾸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로 바꾸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그 이름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바꾸십시오. 그래요.
내가 몇 년 전에만 해도 저 집안은 맨날 뭐 불이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싸우고 그리고 늘 이렇게 우울하다는 얘기, 힘들다는 얘기만 하던 집안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늘 저렇게 웃음이 있는 땅이 돼버리고 그리고는 평강이 있는 땅이 돼버리고 이름이 이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고 사람은 땅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붙잡을 때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또 성도들은 정말 막막함과 답답함과 노력을 하고 수고해도 왠지 삶이 정체된 것 같고 결코 삶의 변화와 전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막막해서 포기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이며 이 말씀이 능력이며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참된 빛이며 해담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놓지 않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말씀의 열매로 간증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